네, 오늘은 영적 성장의 길 7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한 부분 중에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가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령의 사역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가, 후반부에 가면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정말 하나 되는 가족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 성령이 어떻게 하나됨을 만드시는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생각해 볼까요?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회 이렇게 했을 때 뭐 건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십자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이렇게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뭐 목사님 축도하시는 것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예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생명이 예배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 양육원에서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교회를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교회 제가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고 신방을 냈는데 집사님 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 이제 대학교 교수였는데 대학교 교회를 갔는데 사교 모임이더라는 거죠. 완전 교회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고 나서 무슨 그 사교장처럼 이렇게 막 교제하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교회를 왔는데 그냥 사교 모임에 온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갈등하다가 옮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북한의 한 고위직 관리가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비록 위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치가 직접 적용되는 곳이므로 치외법권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망명을 신청한 북한 관리는 몸은 중국에 있지만 대사관의 영사관에 들어온 이상 소속은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사관을 통해 그 나라 안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입장을 그 나라에 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나라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대사관이나 그 직원이 간첩 활동에 연루되어 거주국에서 추방되기도 합니다. 대사관과 본국이 통신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전화나 정보일 것입니다. 그들만 알 수 있는 암호로 된 정보로 본국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교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 설치된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적대적인 나라에 설치된 대사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사람들이 이 대사관으로, 북한 관리가 대사관으로 망명을 했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서택 목사님은 대사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사관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의 제일 앞장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혹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물으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 위 어느 한 곳에 있는 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라 불리는 복잡한 공동체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교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 몸의 교회, 흩어져서 드리는, 흩어져 나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 이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안에서 생명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훈련생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생명이 막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장소에 갔을 때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진짜 교회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도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셨습니까? 2인 삼각 경기, 두 사람이 중간에 다리 하나씩을 묶고 뛰는 경기죠. 2인 삼각 경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 땅 하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막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막 자기 방법을 주장하면 넘어집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사람이 딱 껴안고 구호를 붙이죠. 하나 둘 하나, 아니면 뭐 왼발 이런 식으로 구호를 붙여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갈 때 2인 삼각 경기가 정말 재밌고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구호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자. 하나 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발 맞춰 가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겸손할 수 있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겸손하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히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훈련생들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의 반을 이루어서
이 반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 돼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생들을 맡았을 때, 우리가 반이 형성되었을 때, 그냥 반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맡겨주신 양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되라는 건 뭐냐면, 반 모임을 잘하고 훈련을 잘해서 수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됨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거.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뭔가? 영적인 물, 이 성령, 이게 뭔가?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과 성령은 새롭게 태어남, 그러니까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 성령, 뜨거운 불 세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찍어서 하지만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물에 확 들어갔을 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죽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죽는 건, 물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에 의해서 태어남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태어남을 칭하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세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요게 안 나왔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 빠뜨렸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나타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버지,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적인 자녀로 속해지는 것, 법적으로
누구누구의 자녀로 속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계 후손, 법적인 후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완전한 소속이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옮겨져서 마치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북한 사람이 북한 소속이었다가 탈출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적어놓고 빠뜨려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중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안자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따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게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안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밑에 파란색 있는 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가면 결국 어떻게 이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늘 다시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보기 위해서.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기 위해서라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먼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믿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 에베소서 1장 7절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파란색 글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뭔가?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믿었는데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인치심이 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을 친다는 거,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소유권. 그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 그 제 애가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아닌데 신기해요. 같이 있는데 그 사모님만 나타나면 우리를 버리고 갑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제 친구기도 한데,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제 친구의 사모님인데 8개월 만에, 아니다 9개월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마음이 좀 뭐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인데 사모님 나타나니까 딱 버리고, 이렇게 사모님이 예원아 부르니까 딱 놓고 가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좀 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 딱 붙잡고 있다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딱 나타났을 때 요 손 딱 놓고 거기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우리 그런 것 우리가 우리를 인치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뭔가 나타났을 때 딱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에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우리 집인데 내가 뭔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놓고 간. 그게 내 집에 있을 때 저게 누구 거지? 내 게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두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알지 못하는 찝찝한가, 기분 나쁜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너는 내 건데 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네가 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왜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소유가 되었다는 건 철저하게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건데, 그것을 떠나서 갔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2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2번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이 주는 위로와 도전이 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근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머거가 쓴 그게 보면 예수님이 그 집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주인공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그냥 거실에 방치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나와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 내가 기쁜 일을 할 때 한없이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한없이 슬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 아이들이 바라기는 저에게 늘 기쁨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늘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아빠 교회 갈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첫째는 주로 이러고요. 둘째는 아빠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이걸 계속 합니다. 그 이제 이걸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빠 교회 갔다 올게 이러니까 애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아빠 다녀 뭐 이것도 안 하지 하고 딱 봤더니 이게 나가다가 딱 봤더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번개맨이라고 번개맨이라고 EBS에서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둘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래 보고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교제하면서 늘 나에게 주던 그 어떤 사랑과 그 마음이 무언가 빼앗겨서서 그게 단절되어 있을 때 그 느끼는 그 뭔가 이 섭섭함, 뭔가 그 허전함. 성령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다가 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어서 성령님을 방치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번개맨에게 빼앗긴 아빠를 향한 사랑 마찬가지 그 성령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 이게 뭔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위로가 뭘까요? 저는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하나님, 성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성경 문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또 위로와 말고 또 도전은 뭔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쁜 짓을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 갈까요? 뭐 이러고 막 했다라는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버스 성령님 일단 띱시다 이러고 예수님 일단 띱시다 이러고 막 그런 그 생각이 때 계신다면 과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과도 사실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마치 교제의 자리, 사교 모임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인데 정말 우리 동신교에 왔을 때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우리의 훈련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양육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또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